오늘 은혜를 주제로 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간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 속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기억하실까요? 어디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 어디 갑니까? 화장실. 중국에 가보면 세숫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숫간, 오래간만에 아주 오랜만. 변소, 뒷간. 잘 쓰고 싶지 않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단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화장실이죠. 인생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 있습니까? 중요한 거 많이 있겠지만 아마 화장실 가는 것만큼 중요한 거 쉽지 않을 거죠. 그래서 어디 갈 때, 화장실 갈 때는 세상에 다른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제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심정은 절박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번에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이번에만 꼭 잘 될 수 있게 정말 한 번 도와주시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 이게 정말 화장실 가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올 때 보면 상황이 달라요. 더 이상 급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절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난번에 제가 참 어렵게 도움을 좀 드렸긴 했지만 제가 이번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요? 누구시더라?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그때 어렵다. 생각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여보세요? 전화가 와서 제가 너무 바빠요. 연기가 조금 좀 서툴렀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절대 이렇게 반응할 리가 없겠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구시더라? 나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아니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라는 차원에서 보면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주워 키운 유기견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개가 온 동네를 날며 짖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서 살아납니다. 그 할아버지를 누가 살립니까? 말 못하는 그 개가. 자기를 키워준 그 할아버지를 늘 따르고 있다가 위기상을 알고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갚습니다. 심지어 흥부전에 나오는 죄비는 자기 다리를 고쳐준 흥부를 위해서 다음 해에 박씨를 갖다 물어주죠. 그 박이 자라서 큰 보물이 나왔다 하는데 그 박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보은박이라고 기억하시죠? 은혜를 갚는 박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짐승은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 짐승의 마음을 표현하는 소설들이죠. 그러나 사람은 이상하게 은혜를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흐르는 물에다가 새기고, 원하는 어디다 새긴다? 돌에다가 새기고 평생 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떠나가는 물이 흐르는 물에 흘려버려서 기억이 나지를 않죠. 그래서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하는 게 아니다, 거두는 게 아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사람은 잘못 거두면 은혜는커녕 오히려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은혜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에둘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절하게 쏟아놓는 심정이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 제 견해에는요, 성경은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철저한 마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심정이 섞여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사실 모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반드시 기억해 두라고 모세는 피 터지게 말했지만, 이 말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입술을 빌린다면 사랑하는 내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무리 굴구절절히 늘어놓아도 핵심에 키워도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면 나머지 계명은 지켜지는 거고, 봉사, 열심히 신앙, 예배 다 은혜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다가 제가 통곡을 할 뻔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2절로 3절에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그 첫 절에 하나님이 이런 심정을 고백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하늘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땅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온 생명체들은 기억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 자식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받은 은총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심정을 하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3절을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말 못하는 소도 말 못하는 당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아.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천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도 없는 가장 초라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냈는데 그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은 어떨까요? 처절한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건져 놓았는데 은혜는커녕 나를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풍부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풍부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넉넉할 때, 차고 넘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굶주린 게 아니에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뭐합니까? 하나님은 염려합니다. 너에게 풍족한 삶을 줬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삶을 줬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번식해서 재산도 많아, 아름다운 집도 지었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해. 하나님은 근심해.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교만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전전긍긍하며 염려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은혜가 충만하게 말씀, 은혜를 기억을 해야 은혜인 거죠.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타깝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그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출애굽기 1장 5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은혜를 얻었는지 기록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300만이 됐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저절로 강해진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2장 37절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스를 떠나 스곳에는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도 누가 시켰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적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약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이건 누구의 밤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밤이에요. 출애굽을 했던 그 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대대로 뭐 해야 돼? 잊지 말고 그 밤을 지켜내라. 6월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9절 4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하는 것에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야훼 애굽에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할 것 같이 이제도 누구를 싸워주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시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누가 안고 왔어요? 누가 안고 왔어요? 확실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순복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누가 안고 왔다고요? 하나님이 안고 와요. 이거를 인정하고 이게 마다치고 이걸 가슴에 품어야 뭐 하게 됩니까?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실력으로 출애굽한 줄 알아요. 자기들의 실력으로 홍해수를 건넌 줄 알아요. 자기들의 실력으로 광야를 통과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뭐 하면 잊어버립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요. 누구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뭐 하신 분이에요? 지시하신 분이. 한마디로 지금 네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능력이라고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신앙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신앙은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제가 그 전에 샘터라고는 그 책에서 읽었던 한 연탄 장수 부부의 글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들 계실까요? 어느 연탄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난방수단이 연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연탄을 시키면은 그 연탄 장수가 리아카에 실어서 배달을 해주죠.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고, 그러다가 보니 목장갑을 끼고 하다 뭐 연탄 나르다가 쌓다가 보면 얼굴에 묻고 서로 쳐다보면서 아이고 당신 여기 얼굴에 껌댕이 묻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묻었어. 부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웃어가면서 행복해했습니다. 하루 종일 연탄을 새카맣게 묻고 내려왔어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디 가서 김치찌개 하나 끓여 먹고 라면 하나 삶아 먹고도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연탄 파동이 일어나면서 연탄값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부르는 게 갑이 될 정도로 했어요. 연탄 가게가 너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게가 한 칸 두 칸 늘어나기 시작하고 종업원을 두고 둘이 하던 게 너무 힘드니까 저 일꾼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더 복을 받아서 연탄 공장을 하나 차리게 됐습니다. 연탄 공장을 옆에 가다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두 부부가 연탄을 나르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되셨거든요. 종업원도 두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넉넉해졌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안타깝지만 그 가정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돈이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따라 술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연탄 밀 때는 술 안 먹었어요. 술 취해갖고 어떻게 연탄을 끌고 다닙니까? 술을 먹은 적이 없어요. 돈이 생기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술을 먹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술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돈이 빠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부부가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싸울 때마다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다방을 전전하더니 다방 여자하고 눈이 맞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차립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사업은 때마침 위기를 만나서 공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나가서 중풍에 걸려집니다. 그 남편을, 중풍에 걸린 남편을 다시 끌어다가 오면서 그 부인이 했던 말,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연탄 밀고 다닐 때가 행복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연탄을 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그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같이 신뢰하고 믿고 있었을 때가 행복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오히려 그 연탄이 공장이 되고 그 잘 먹고 잘 살아지는 그때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혹시 그런 노래 아십니까? 조강지처가 좋더라. 잘 모르십니까? 그건 선전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선전하나 그랬더니 연료는 썬연료 무슨 부탄가스 선전하는 건데 그게 하도 들었다 보니까는 가끔씩 조강지처가 좋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조강지처가 뭐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하면서 쌀겨와 이런 걸 먹고 마시며 고생했던 결국 뭐예요? 은혜죠. 어떤 사이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루아침에 깨지는 건 순간 문제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여의도 순복에서 교구장을 할 때에 방화동이라는 곳을 제가 맡았습니다. 교구장을 했었는데 김포공항 앞에 방화동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맡았을 때는 거기는 아파트가 짓기 전이라 다 재개발한다고 그냥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토지 보상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때 큰 살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TV에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지역이 뭐 성도는 아니고 그 지역 사람이었는데 어느 집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돈으로 5억을 받았어요. 엄청난 돈이죠. 91전에 5억을 받았습니다.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풍지막산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 이 5억을 어떻게 나눌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이 약간 좀 지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셋이서 돈을 나눕니다. 어떻게 할까?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2억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3억은 그럼 아버지가 생각해요. 야, 그러면 너희 형제들이 1억씩 가져갈래? 그랬더니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저 막내는 제 좀 상태도 그런데 1억씩 주면 안 돼요, 아버지. 저희가 1억 5천씩 가져갈게요. 그 막내는 어떻게? 저희가 적당히 그냥 뭐 조금 주고 마무리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막내가 좀 상태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쉽게 뭐 덜커덕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하든지. 근데 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막내가 방 열고 들어오려다가 그 소리를 바깥에서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5억이란 돈이 들어왔는데 부모가 2억을 가져가고 형 둘이서 1억 5천씩 가져간다. 그날 밤에 막내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잠자는 아버지, 형 둘을 칼로 찌릅니다.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그 막내는 경찰에 끌려갔죠. 살인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9시 뉴스도 나오고 그리고 뭐 신문에 대해서 투표하고 또 제가 교구 맡던 그 지역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5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은혜? 보상받은 거니까. 그런데 피차간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누가 더 많이 갔느냐라는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 5억 때문에 그 집안은 피투성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부인은 남편을 잃고 자식 둘을 앞세우고 막내는 감옥에 집어넣고 말은. 전 그때 그 충격이 그 얘기를 듣으면서 정말 그렇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내 돈인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집도 주고 그리고 소와 향이 번성도 하고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 모든 걸 행복하게 해주었는데 염려가 된대. 염려가 하나님이 왜 은혜를 잃어버리고 서로 피투성이로 내가 주인 내 거야 싸우다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염려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등 따시고 빼부를 때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큰 복을 주려 하시는 거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편안하고 따뜻한 땅이 아닙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뱀도 있고 전갈이 없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유가 있겠죠. 이런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낮아지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문제도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께 가는 동안에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 마침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두어야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저는 우리 여도서 완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로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마시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광야 같아도, 아무리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환경과 여건이 되더라도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마침내 뭘 하려고 하느냐?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걸 이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을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환경이 어렵다는 거, 여건이 어렵고 뭐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네. 왜 그랬을까요?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을 잊어버리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처자도 사로잡힐 것이다.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갈 것은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건 자기들의 무덤이 되고 마는 것이죠. 26절 3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또 땅을 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안고 왔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데, 어떻게 홍해수를 건넜는데,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안고 왔는데, 당장 눈앞에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슴을 치죠.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어쩌면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말은 이런 말 아닐까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사실 평생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면,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나 부모도 안 봤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죽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뭐 해준 거 있어요? 만에 어느 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모의 심령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준 게 있어요? 우리 여기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슴은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그리스도인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이해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험악한 땅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운 땅으로 보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해하느냐 이해하느냐. 한번 따라 하시죠. 오해하느냐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온 세상은 오해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끝까지 가보면 마침내 아하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절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 도대체 무슨 마음이 달랐을까? 오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 약속 땅을 맡길까요? 끝까지 신뢰하는 자죠. 툭하면 오해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어떻게 맡깁니까? 툭하면 오해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어떻게 맡깁니까?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뒤로 돌아가고 툭하면 무너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맡기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것을 맡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번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맡길 수 없죠. 그 땅에서 악평한 자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뭐하더라? 생존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두고 있는 가슴에 피 맺힌 구절 하나가 딱 그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한다? 복을 주시려고. 이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살아왔겠습니까? 저도 알지 못할 때는 오해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가장 가슴 앞에 눈물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 장로교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을 가려고 할 때도 총신대도 있고 장신대도 있고 여러 신학대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원서는 순복음 신학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황당했어요. 내가 순복음 신학을 가야 되나?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순복음 신학을 공부한 게 오늘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대우라는 곳에서 직장생활을 3년을 하고 군대 생활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부서는 여기예요. 근데 나는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왜 나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원망도 되고 막 기도도 해보고 왜 이러십니까? 막 덤벼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내가 여기 있게 한 훈련과 교육 과정이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제대하고 나서 또 한 3군데서 청빙을 받았어요. 부목사로 수평 좀 받았어요. 동기들은 다 개척하고 청빙돼서 나가요. 저도 가면 돼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신학당원에 다시 들어가서 대관 공부를 3년을 하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되고 마음의 소원이 그래요. 다른 동기 친구들은 미쳤다고 말해요. 공부를 다시 하냐. 그러나 3년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신학대를 들어간 것이 오늘의 제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영산신학을 공부하고 여의도 순복음 교육자가 출발이 되고 전 지금도 황당한 것은 나이 34밖에 안 됐는데 조영희 목사님 비서실장을 할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등골이 막 시큰하지 않습니까? 나이 30대 초중반에 천하의 조영희 목사님 비서실장을 그걸 제가 알았으면 못했어요. 지원하라 그랬으면 절대 언감생심 꿈도 못 꿨을 텐데 하루아침에 발령이 나서 그 일을 할 때 하루에 양말을 3번을 갈아 신고 초비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저한테 최고의 축복이었고 여기까지 온 가운데 가장 뼈대와 같았어요.
다 깨어진 교회 하나님 던져놓고 그 교회를 세워서 5년 동안 세우게 하고, 더 황당한 것은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이라는 곳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하고 많은 전 세계 교회도 많은데 신학 대학 안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해서 선교사로. 나중에 하고 보니까는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베데스다 순복음교회에 여러 번 올라 그러다가 추천거렸대. 이유가 뭐냐? 신학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아마 저 교회 담임 목사는 뭐 대학 학장이나 교수쯤 돼갖고 아주 어렵게 설교할 것을 갖고 미래에 겁먹고 안 왔대.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 교회 다니다가 은혜 받으면 신학 가야 될 것 같더래. 하여튼간에 혼자 머리도 좋아, 생각 다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쭉쭉쭉쭉 와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걸 가만히 보면, 뭐 내가 지나온 길에 뭐 뱀도 있었고 전갈도 있었고 메마르기도 하고 물도 없었고 그런 길을 건너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빼놓을 것 없는 이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드신 교육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전 지금도 제 머릿속에 반드시 품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할 거다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신앙사는 과정 가운데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눈물이 나십니까? 외롭습니까? 광야 같습니까? 주위에 뱀도 있고 전갈이 환경이 어렵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까지 뭐하는 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오해하지 않는 자에게. 민족보훈동무 대표회장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영원 목사님 전화를 받고 이 사명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단을 대표하고 목사님 대신해서. 그럼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한 가지는 알아. 나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을 맡으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민족보훈동무 대표회장은 우리 교회가 대표회장이고 우리 선성도가 대표회장이다. 왜냐하면 이왕 받을 축복이면 성도들이 다 같이 받아야 되고 교회가 다 같이 받아야 되고, 저도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리, 이거 한 구절만 믿고 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달콤하지 않아요. grace, 굉장히 달콤해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은혜, 그런 단어 아니에요. 은혜 무서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면 아름다운 단어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면 천하 이것보다 무서운 단어는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 신명기 8장 17절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죠. 네 하나님 야훼를 기억해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더라. 내가 만약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한다? 보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너희에게 번성하고 살고 충만하고 내가 지치 아니 아름다운 땅, 은혜에 딸린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성경은 단호합니다. 뭐 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왜? 은혜로 왔던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던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했다. 왜?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은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똑같이 멸망한다. 이유가 뭘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 소리를 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매 순간 은혜를 기억하는 곳에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산에 선택하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10년 전에 안산교회 와서 안산 기독교연합회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가운데 제가 조금은 충격적이고 가끔은 하는 그런 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마 아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10여 년 전에 이 안산대학교에서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라고 하는 해마다 8월 달 되면 3일 동안 복음화 성회를 하죠. 그 장소가 보통 뭐 대학 강당을 쓰거나 뭐 큰 교회를 빌려 쓰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안산대학교였던 것 같아요. 강당에서 복음화 성회를 하는데 그때 아마 강사가 장경록 목사님이 오셨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집회 중에 어떤 성도 하나가 말씀 듣는 가운데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전해주는데, 그 성도에게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5억이 문제야. 5억의 재산을 상속했대요. 하루아침에 5억의 재산이 이어받게 된 거예요. 은혜죠, 은혜. 부모님으로부터 5억을 하루아침에 상속을 받았으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가 뭐 난리가 났어요. 아유, 축복받았다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제가 감사한금도 드리고 11조도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기 다 부러워했죠. 야, 우리 부모님은 뭐 했나, 5억도 안 남겨주고, 다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억을 바라보면 5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5억이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5천만 11조 하겠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에 덜커덕 아까운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11절 못합니다. 2주일이 지나도 11절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아까워서 못합니다. 5억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을 바라보니까 5천만 원이면 뭐야 이게, 이거 뭐 계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마음이 굳어져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잠을 못 자요. 해야 되는데 계산이 잠을 못 잡니다. 근데 확실히 그 강사 목사님 왜 안산대학교 오셔갖고 강사 부흥회하는 동안에 무슨 11조 얘기를 하셨나 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물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그 한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드릴 감사의 예물과 11조를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말라기 3장에 있는 감사의 예물이 뭐예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감사해야 감사의 예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야훼가 그러노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나의 창고가 있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창고에 쌓을 것이 없지 않아 보라라고 말씀. 너희 백성이 너희가 뭘 해도, 나무를 심어도 그물을 던져도 농사를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강사 목사님 설교를 했던 모양인데, 이분은 그 말을 듣는 동안에 그러면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으면 됐을 텐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죄책감을 가졌어. 아이고 내가 도둑놈이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그 순간에, 그 죄책감이 다가오는 순간에 그냥 이분이 의식을 잃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길로 천국을 가버리고 말았어. 가만히 생각하면 그 5억은 은혜인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은혜보다는 당장 내 거야 하다 보니까 내 거는 못 쓰거든요.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거야 라고 주저앉아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이르기를, 잘 보십시오, 부자는 모든 소유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진짜 주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영원히 거기서 살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 영원히 가지고 평생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것이 뭘까?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삶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삶의 현장 속에, 아니 주 앞에 가는 평생의 은혜로, 또 은혜로 하나님과 그 축복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